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라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약속된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더 복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디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이 120명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마가의 다락방의 안에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을 받게 되자 이들은 예루살렘 성 한복판으로 뛰쳐나가서 거기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저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랐고 당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다른 나라들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처럼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이 12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예배하러 왔던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상황이 어찌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런 충격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에 취하였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의 사람이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일어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확 달라졌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집에서 계집종 아이의 추궁에 정신없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0명의 사람들이 그 한복판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서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라고,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바꾸어 놓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뒤집혀지면 세상도 뒤집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부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능력보다 하늘의 능력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이 더 크고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에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만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다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다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성령의 돌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시거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예배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신앙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끼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성당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성당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성당에 가면 성당 밖의 모습과 성당 안의 모습이 다를까요? 틀릴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네, 여러분, 독일에 가면 유명한 이 성당 하나가 있죠. 대성당 하나 있어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나요? 독일에 가면 유명한 대성당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 성당입니다. 쾰른 대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아주 오래된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저 까맣게 됐다고 해서 불에 탄 거 아닙니다. 원래 저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쾰른 대성당을 볼 때 밖에서 보는 모습, 안에서 보는 모습이 다른데, 똑같은 빛이 비치게 되면 똑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밖에서 보는 모습,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빛이, 세상의 빛이,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저렇게 밖에서 보는 대성당의 창문들은 다 잿빛처럼 똑같이 보여요.
전혀 다른 모습이, 다 똑같은 이 유리창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똑같이 비치는데 이 성당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다르냐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형형색색 다양한 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빛이 비치는데 밖에서 성당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유리창만 보여요. 근데 이 성당 안에 들어가서 빛이 비치는 곳을 보면 뭐가 달라요? 저렇게 그림이 보여요. 밖에서는 그림이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그림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면서 와, 누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그려놨을까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성령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는 것이 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요. 성령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구경만 해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무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한번 보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나 한번 보자, 뒷짐지고 구경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무슨 말씀하시나 구경하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당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지만, 성당 밖에서, 성령 밖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성령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셔봤자 죄송합니다. 성령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엉뚱한 것만 보고 본질은 못 보고 비본질적인 것들만 놓고 시간 낭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꼭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와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밖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역사가 지금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게 되는데, 이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참, 여러분, 여기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장반 지금 교육받고 있잖아요. 성장반들 지금 긴장하십시오. 제 성장반 3기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를 가리킬까요? 이걸 또 손가락 들고 또 따져본다 지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과 우리는 시차적으로 6시간 차이가 나요. 6시간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제3시면 뒤로 가면 몇 시예요?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제3시면 앞으로 가도 9시고 뒤로 가도 9시인데 뒤로 가야 정확한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베드로가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무슨 술에 취한 사람이 있겠냐.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 오는데, 이렇게 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하여서 이렇게 흥청망청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 9시부터 알딸딸 술에 취해가지고 오실 분들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또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술 취해서 여러분 출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침 9시부터 사람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에 취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침 9시에 세술에 취하였다, 이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가버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제3신이 삼시기도 아니고 삼시세끼도 아니고 제3신이, 이 제3시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보시면 대부분 월요일 아침 9시에 회사에 출근해서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대부분 어떤 말들을 들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직장인들이 아침 9시에 직장을 출근해가지고, 그것도 월요일날, 그것도 크리스천들이에요. 주일날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해서 녹초가 된 그 사람들이 아침 월요일날 9시에 출근해서 듣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을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의도하는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월요일날, 그것도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침 9시에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얘기 할까요? 너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 어제 봉사하느라 많이 힘들었나 보다 라고 말하는 소리들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9시마다 너 어제 뭐 좋은 일이 있었니? 2명밖에 안 했어요. 너 어제 뭐 좋은 일이 있었니? 세술에 취한 것처럼 뭔가 모르게 에너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말씀 교육도 다 받았는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을 하고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이렇게 출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9시 피곤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침 9시에 세술에 취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에 취하여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는 여기 못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매일매일 아침 9시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옆에 가면 뭔가 오늘 에너지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기운 나게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먼저 상태를,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베드로를 통하여 놀랄 일들이 몇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요엘서라든지 요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찾아보라고 하면 막 신약 뒤적거리고 있고 뭐 이럴 분들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죠? 요엘서 아니면 미가서, 오바댜, 나훔 뭐 이런 데 찾아보라고 하면 그게 어디 있지?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찾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말씀 찾기도 힘든데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자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외웠던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주일학교 가서 외웠던 말씀, 여름 성경학교 때 외웠던 말씀 안 외우면 밥 안 준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밥절로 외웠던 그 말씀들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베드로 고기만 잡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 요 근래 있었던 말씀도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 그걸 외우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놀랄 일은 뭐냐면 요엘서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그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요엘서에 언약해 놓으신, 요엘서에 예언해 놓으신, 요엘서에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들이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요엘서 때, 요엘 선지자 때 이런 언약된 말씀이 사도행전 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구약에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 신약 때 여러분들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나한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오늘 또 누군가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험되어지고 있고 체험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다른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주여 나의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가 외우고 있었다라는 것도 기적이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더 놀랄 일은 뭐냐면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약속되었던 말씀들도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약속이 성취가 되었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 찾아가셔서 콜링할 때 어떤 말로 콜링을 하셨나요? 어떤 말씀으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월급 많이 줄게,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콜링할 때 하셨던 말씀은 내가 이제부터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영혼이 돌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성령을 속이니까 그들의 영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진짜 어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성령 받게 되자 진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였어요. 게바바 게바라는 말로 게바라고 했었는데 게바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가 뭐가 된지 아세요? 초대교회 머릿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성령이 임하고 나자 베드로가 설교하였고 그 설교가 머릿돌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3,000명이 5,000명이 계속해서 가난하고 과부들, 어린아이들,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안 줬어요. 이렇게 보고 자, 뭐가 지금 있을까요? 자,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립싱크하면 안 되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까지 가야 돼요.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자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받아요? 두렵지 않은 권능을 받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 않은 권능이 부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으시다. 사람에 따라 시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응답이 빨리 되는 분이 있고 늦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차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같이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신 말씀, 약속한 말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갔던 말씀, 이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그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쉐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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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잃어버려도 누구는 안 잃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녀들의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3절과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같이 보여줄까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을 누구도 돌이킬 수도 없고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작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많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작정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약속된 말씀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성취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약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 다시 말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을 어떤 말씀을 선포하였을까? 요엘 선지자가 말한 말이 엄청나게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 그 중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은 뭘까? 그 말씀은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조금만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예언한다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물 한 컵 마실 시간이. 자,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의미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예언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궁예가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딱 보면서 장롱에 감춰놓은 거 다 갖고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뭐 말해주고 점쳐주고 이런 것이 예언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성경적인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입술로 말하다, 하나님의 입술로 기도하다,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여러분들 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말을 할까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어서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
뭐 평상시에는 10원짜리야, 30원짜리야, 십자수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술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전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술이 아닌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밖에 안 해요. 이거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어려워요, 이런 말들만 해요. 근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입술들은 뭔가 창조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생산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도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꾸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창조적인 말을 해요. 생산적인 말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 안 된 것들만 이야기를 해요. 안 될 것들만 이야기를 해요. 안 된 것만 이야기하고 안 될 것들만 이야기해요. 잘 되는 것들은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면서도, 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할 때 생산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말들, 미래지향적인 말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쏟아내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성 있는 말들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입술로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우리 어렸을 때 막 할머니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오사랄로마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별별 얘기들을 이렇게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흥할로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분은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입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면 어느 자리를 가든 어느 곳에서 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창조적인 말을 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을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것을 말할 수 있고, 거기까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생각도 없고 생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지금까지 지나왔던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볼 줄을 모르니까, 생각할 줄도 모르니까, 창조적인 것들을,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더 나아진 모습들을,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성숙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볼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생각할 줄 모르니까.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예배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저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다 메모해놨다가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적용해 주시고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듣고 싹 지나가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기억보단 기록이 오래갑니다. 기억보단 기억이 오래갑니다. 뭔 말이야? 기억보단 기록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은지 몰라요. 제 머리가 안 좋습니다. 이 IQ가 3자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다가 목사님 IQ가 몇이면 100이에요. 3자리는 3자리잖아요.
그래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모든 회의도 모든 무엇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모든 기록들을 나중에 생각하려면 정확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매일 목회 일지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목회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들을 신방하게 하셨는데 이런 분들에게 해서 쫙 기록해놔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그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검색 한 번만 타다닥 치면 훅 뜨죠. 그래가지고 쭉 보는 거죠. 그래 나중에 내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기록해 놓은 것만 여러분들 기억이 난다니까요. 나머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40년 살다 보면 내 아내도 잘 기억 못한다 이런 분들이 또 있으시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우리 말라기 2장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먹물을 퍼붓는 것 같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살아내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언어가 여러분들에게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도 환상을 본다라고 할 때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뭘 볼까요? 그냥 무의식 가운데 보여지는 게 환상일까요? 이것도 일반적인 환상과 성경적인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환상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자, 그런데 성경적인 환상을 보다라는 말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번역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것을 가리켜 환상을 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환상을 본 것은 그 바벨론 궁에 있는 수많은 주술사들보다 박사들보다 누구보다도 다니엘의 지혜와 영성이 뛰어났다. 몇 배나?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번역되고 이것들이 이해가 되어질 정도로 깨달아지게 하는 것, 이것을 환상을 보다라는 말로 성경적인 의미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예배 때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옮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옮겨지게 되면 그게 복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은 어디서 묵상해야 돼요? 예배당에서가 아니고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삶 속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적용이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삶, 말씀이 버섯이라네, 번역되어지는 삶, 이런 삶을 산다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형용 색깔로 밑줄 긋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밑줄 긋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말씀 읽을 때마다 좋은 말씀이네, 괜찮은 말씀이 할 때는 언제나 빨간색, 파랑색, 뭐 그냥 형광색 이런 걸로 그냥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막 줄거 놓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나요?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다 지어놨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섰을 때 성경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렇게 서였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았지. 그게 밑줄 긋는 인생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났었지. 이게 말씀이 내 인생을 밑줄 긋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크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시는구나, 이번 이 성장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되도록 깨달아 알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그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그저 그렇게 보여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냥 그저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제 모습에서 뭐가 비춰질까요? 이 이마도 조금 넓어지면서 빛이 비춰지게 될 겁니다. 빛이 나가게 될 거예요. 안 웃는 것 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는 철저히 객관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서 설교를 합니다. 네, 우리 집 얘기했다가는 우리 집 여자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죠.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중립을 유지합니다. 언제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다? 나 때문에 기록한 거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임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은혜들이,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 집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런 것들만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상황은 똑같은데 그 속에서 은혜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들이 보인다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맨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실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동굴을 터널로 바꾸어 주세요. 아멘이시죠? 동굴은 끝이 없어요. 예, 출구가 없다고요. 모르나, 출구를 없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근데 터널은 출구를 알아요. 출구가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면 동굴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이제 곧 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아멘. 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라.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비밀처럼 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석되고 번역되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그 속에 비밀이 있다고요. 그 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붙잡고 늘어지지 마세요.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앞뒤 좌우 풍전등화와 같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상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역되고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성경적으로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데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른들이, 아비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요? 노후 보장을 생각할 때가 많죠. 아비들이 꿈을 꾼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내가 늙어서 내가 인생의 말로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용돈 줄 수 있는, 손주 손녀들이 왔을 때 그래도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그 형편까지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꿈을 꾸는 것들이 일반적인 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꾸는 꿈은 바로 그런 꿈이에요. 내 손주 손녀들이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잖아요, 용돈 한번 줄 돈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 내 꿈은 손주들이 왔을 때 그래도 반겨 맞아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뭔가를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나아진 이런 노후의 대책이 있는 걸 대부분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인적인 사람들의 꿈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뭘까요? 아비들이 꾸어야 될 꿈은 무슨 꿈일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은 아비들이 꿈을 꾸다라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꿈을 꾸게 해주는 것, 그게 아비들이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만날 하나님을 꿈꾸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아비들이 해야 될 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이 마귀는 언제나 미래를 꿈꾸게 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한번 여러분들 회로를 열어서, 성경 말씀의 회로를 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베드로, 오늘 주인공이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어디로 갔어요? 본인의 원래의 직업이었던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업으로 가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특별 레슨을 받고 특별 훈련을 받고 특별한 것들을,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자 뭐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서 열심히 금을 내리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자기만 갔나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자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놀라운 건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성화 보면은 그거 나와 있잖아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모든 처형과 어떤 다 끝나고 나자 그 충격에 빠져서 엠마오가 자기들의 고향이죠.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던,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지는 거예요. 다시 비전이 있는 곳으로, 다시 미래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려서 그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몇 명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500여 성도가 그걸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500여 성도들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 온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 380명 다 어디 갔어요? 과거로 갔어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옛날로 돌아가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얘기해요?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겁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과거형이에요.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겁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겁니까? 과거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미래형으로 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심이라. 예수님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에서 그 문제를 찾으라,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었나? 내가 뭔가 또 실수한 게 있었나? 자꾸 과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문제의 답을 언제나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미래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면서 그냥 꼭 유배지 온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당당하게 오세요. 너무 당당하게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과거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있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마귀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잘못해서 그래, 우리 자식들이 뭔가를 해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바뀌죠. 과거에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뭐 때문에다가 너 때문에 이렇게 바뀌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빠지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과거에 교회의 어려움, 과거의 나의 개인의 어려움, 과거의 가정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 그런 걸 가지고 과거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그 답은 마귀가 주는 답이에요. 그러나 미래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답을 찾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든지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모진 폭우가 있었어도 여기까지 평안하게 든든히 서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답을 미래에서 찾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미래에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여기까지 서올 수 있었던 것이지, 과거에서 찾으려고 했다면 마귀가 주는 답을 우리는 얻게 되었을 것이고, 마귀가 주는 답을 얻었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답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것은 누구의 답? 마귀의 답이라니까요. 마귀가 주는 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 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비 세대들은 꿈을 꿔야 되는데 어떤 꿈이냐?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미래의 꿈을 꾸어주고 다음 세대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주는 세대가 우리 아비 세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비 세대들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로 미래의 길을 준비해놔야 돼요. 아비 세대가 기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돌짝밭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비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40년의 역사에도 여러분들 비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광림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돌짝밭에서 넘어지고 가시밭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비 세대들이 기도로 길을 준비해놔야 돼요. 기도로 길을 준비해놔야죠. 기도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놔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비전 헌금을 통하여서 특정을 통하여 가지고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다음 세대들이 24년 전에 우리가 썼던 물건을 그들이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박물관에 가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맞는 물건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루마 타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저도 구루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살았던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죽전리 굴산머지 내주불학에는 경운기가 없었어요. 경운기가 없어서 소로 그냥, 여러분 제가 소 몰 줄 안다는 거 아십니까? 논에 가가지고 이 모내기 하기 위해서 소를 갖고 가가지고 그걸로 이 논을 다 갈궜다네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게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소를 끌고 가가지고 이라 자라 이리 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소가 다 알아들어요. 이리 하면 앞으로 가고, 좌라 하면 좌로 가고, 이리 서 하면 우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소를 몰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공부가 아니었어요. 가서 소 깔배 갖고 오는 거예요. 풀배 갖고 오는 거예요. 풀배로 갖고 소 깔배에다가, 여러분들 그 풀밭에 여러분들 소 깔배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장어가 나와요. 뱀이 나와. 뱀이 나오면 엄마야 도망갈까요? 아니요. 낫으로 은는 팍 해가지고 그걸 또 팍 뺏겨가지고 그걸 또 먹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보약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뭐 원시인처럼 계속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리어커 타고 없었어요. 구름마 타고 소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냥 그 소를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까요? 아니죠.
이제는 그 후손들이 다 이것으로 경운기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 경운기 갖고 온 논을 다 갈아 엎고 다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소로 갈아엎었는데 경운기 하나를 딱 마을에서 누구 집에서 들고 오니까 온 논을 다 그 경운기를 갖다가 갈아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내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다 뭐 뽑아가지고 모를 뽑아가지고 그거 묶어가지고 이 지게에다 지고 가가지고 모내기 한다고 다 던져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없으면 갖다 뜯다가 빨리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모내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경운기 하나 들어오더만 나중에는 못 심는 그 이양기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거 하나 들어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뭐 손으로 안 심어요. 다 그걸로 다 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그런 기계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전통이 중요한 것이요 해가지고 계속 소 몰고 다니고 계속 못 뜯어가지고 그거 던져주고 못줄 잡고 막 그거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전통을 소중히 지키는 걸까요? 아니요. 후손들에게 못할 짓이에요. 후손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인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너희 집 자식들과 너희 집 집들은 다 최신식 기계로 다 애들 농사를 짓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다 빨리빨리 노내기 하고 쉬고 있는데 내 자식만 가가지고 계속 소 갖고 막 하루 종일 밤새더라 이거 하고 있어. 그걸 보면서 아비가 잘한다 참 잘한다 이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요? 내 자식 고생한다 이야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내가 했던 걸 그대로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로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이 시스템들을 바꾸어주고 또 환경들을 개선하고 바꾸어주는 것도 아비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전헌금을 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언제까지 지하에서 그렇게 있게끔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다 뭔가 모르게 광명한 빛을 이름만 광림교회라고 하지 말고 좀 광명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비 세대들은 나를 위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 주는 분들이 아비 세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게끔 그런 마음을 들게끔 우리가 시설도 다 개선해서 환경도 예쁘게 다 바꾸어 줄 수 있을 만큼은 바꾸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서 쓰라. 나도 썼는데 알아서 쓰라.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하나 2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지인들도 친척들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다 이 단어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문화권에 있는 타 나라에 있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게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향이람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 스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바 이거 하지 마시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빠져요. 큰일 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쪽에서 바라보고 성령님 쪽에서 예배하고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꿈으로 인하여서 우리 광림교회가 지난 40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새로운 40년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원하여 약속된 말씀, 약속된 성령, 약속된 은혜를 주여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하여서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우리를 묶고 있고 발목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